일본은 참 가까이 하기에 먼 나라처럼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극우 세력들, 이들의 그 과거나 요즘의 그 행태를 보면 좀 상종하기 싫은 그런 나라라고 생각이 돼요. 그들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또 굉장히 속도 좁고 이기적인 그 민족처럼 이렇게 비춰집니다. 특히나 일본은 이 집단적으로 상대할 때 대화가 되지 않아요. 꽉 막혀 있습니다. 물론 그 개인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면 이 일본인들처럼 또 괜찮은 사람들이 없어요.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참 의외로 괜찮은 사람들이 많다. 그런 경험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그 이기적 집단 속에 파묻혀서 그들이 잘 보이질 않아요. 이런 판국이다 보니까 요즘 이 한일 간의 이 어떤 그 판국이 점점 더 어떤 경색되어져 가는 그런 그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그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점에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요코하마 교회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요코하마 교회는 일본 선교에 굉장한 그 열정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일본과 중국과 한국의 이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새벽 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 또 주중 나라별 모임 등 아주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 열정 덩어리인 이 청년들과 함께 요코하마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어요. 또 요코하마 교회에서 파송한 그 선교사를 통해서 이 후지사와라고 하는 곳, 자그마한 그 소도시인데 후지사와라는 곳에 가서 또 그곳에서 그 사역자들과 또 젊은이들과 함께 전도를 하며 이틀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또 거절도 엄청 받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받아주는데요. 일본 사람들이요. 무섭습니다. 아주 무시하고 지나가요. 그렇게 4박 5일간의 그 일정을 소화하면서 그 전에 일본에 여러 차례 오가면서 느끼지 못했던 이 복음에 대한 헌신과 열정을 이 요코하마와 후지사와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우리 젊은 친구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어요. 그전에는 교회가 있지만 정말 저렇게 그 복음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 특유의 그 문화적인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열정적으로 어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 교회를 외부의 눈에서 바라볼 때는 좀 염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되는데, 그건 너무 무례한 건데,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달랐습니다. 거기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셨고, 성령께서 그 일본을 향한 이 청년들의 발걸음을 이끌어주고 계셨어요. 일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그들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요코하마 후지사와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와 한국인 이 젊은이들은 일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일본 선교, 일본의 구원을 위해 헌신을 하고 있었어요.
대다수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향해 나를 세우고 있지만 이 소수의 무리들은 오늘도 일본 땅을 향해 복음을 들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인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그 개척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볼 때 굉장히 많은 그 핍박이, 어떤 그 동네 그 공동체적인 핍박이 있었던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지금도 경계를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씩 그곳에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구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일본인들을 위해 나도 이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제가 아는 많은 일본의 선교사들이 있지만요, 일본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한인교회 그 수준에서 열심히들 하시지, 일본인들 정말 그 냉랭한 그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어떤 물질, 자신들의 시간, 자신들의 건강, 그 모든 것을 부어놓는 선교사들을 제가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선교해야 되겠지 하는 생각은 있지만 정말 이들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일본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저들이 용서를 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종종 그런 목회자들이 또 하나님이 일본을 심판하셨다 발언을 해서 사실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상의 나라인 일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본의 젊은이들과 한국의 젊은이들, 중국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저의 생각과 태도가 달라졌어요. 0몇 %의 그 기독교라고 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은 굉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세 나라가 사실은 갈등 관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세 나라의 젊은이들이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로 만들 수 있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달라져야 합니다. 이 세 부류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졌기에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의 어떤 패턴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교회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태도, 마음, 영적인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갖도록 요청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명확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변화된 그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 세상 사람들 보면 다투고 싸우고 손해본 만큼 또 상대를 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널려 있어요.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건 뭐냐면 너희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으로 바라보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 거듭거듭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늘 폭발 직전입니다.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깐 바깥에 나갔어요. 젊은이 4명이 교회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탁 째려봤더니 일제히 4명이 아주 기분 나쁘듯이. 제가 어떻게 할게요? 도망 들어왔습니다. 잘못하면 맞을 것 같아서. 잘못 건드렸다가 하니 큰일 납니다. 긴장이 흘러요. 빤히 쳐다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요즘 젊은이들이 쫓아와서 얘기를 해요. 왜 쳐다보냐고. 기분 나쁘다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적처럼 대하고 삽니다.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음베르토 에코는 그의 책 적을 만들다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적으로 만들고 그 위에 산자들의 지옥을 건설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타인을 적으로 만들다 보면 내 속에 지옥이 싹 튼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을 살고 있어요. 사람과 대적하다 보면요, 결국 내 안에 지옥이 싹 트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과 반목하며 지옥을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이곳에서 지옥을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집니까? 아마 나를 좀 이렇게 보면 느껴질 거예요. 내가 지금 지옥을 살고 있는지, 내가 천국을 살고 있는지.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티격태격하거나 지배하려 하거나 대적하지 말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 말고 오히려 사람들 끝까지 품고 섬길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 오늘 그 본문을 보면 당시 그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 보복법에 대한 적용을 새롭게 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동해보복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입은 만큼 상대방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그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의 그 민족 공동체로 이제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상정하면서 어떤 그 다툼 속에서 서로 어떤 피해를 입고 피해를 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들이 그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주신 거죠. 우리 출애굽기 21장 22절, 25절에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다른 애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했으면 마땅히 받아야 하는 벌을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그 과도한 피해 보상을 통해서 또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내 한 대 맞았으니까 너 죽어봐 완전히. 그것이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그 공동체가 질서,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정의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법을 제정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문제는 이것이 이제 법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보복법에 대한 것을 일상생활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로 확대시켜 버렸어요. 야, 너 나를 때렸어? 너도 한번 맞아봐. 근데 사실 율법은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을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또 누군가의 어떤 그 보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6개의 성을 마련해 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함부로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안갚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근데 이 법정에서의 동해보복을 일반 그 일상생활 속으로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보복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그 불상사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그 과거 율법을 통해서 주신 이 동해보복법이 개인적인 관계에서 적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38절, 39절 말씀해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뒤집어 엎으십니다.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같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는요,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우리들의 마음이 자신이 해를 입은 만큼 갚아주고 싶은 마음, 그게 있어요. 내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또 때려주는, 또 악한 경우는 그 이상으로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복수를 해야 통쾌한 거예요. 지면 답답한 겁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우리 한일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오늘로 제가 기억되는데,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과 일본이 8강전에서 축구가 같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되죠. 시합을 하게 되죠. 항상 보면 전쟁이에요. 우리 한국 선수들 보면 지면 큰일 납니다. 또 우리 국민들도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축구라도 이겨서 저들을 복수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즐기지를 못하죠. 이렇게 지금 집단 히스테리에 빠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눌러야 시원한 거예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속성을 뒤엎어버리십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친 이들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보복이 아니라 더 심한 반격이 아니라 이것들 없이 상대방의 불의함을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아들이 어렸을 적에 이제 아이들에게 뭔가 딱 그 해코지를 당하면 야 가서 그냥 인정사정 없이 코 한 방을 날려라. 코피가 터지면 네가 이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 찾아오셨어요.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맞으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 얘기는. 어떻게 목사님이 때리라고 가르치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품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건, 나를 하대하건, 나를 무시하건, 내게 피해를 주건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를 아주 무기력하게 만드는 말씀 같기도 해요. 불의한 자의 행포 앞에서 그냥 당하고 있으라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그 악한 자들의 행동을 너그럽게 보아주라, 눈 감아주라,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그 불의함을 우리는 당당히 또 맞설 수도 있어야 돼요. 여긴 개인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대갚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들의 그 마음, 그것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을 상대해서 그들을 누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사울 왕으로부터 굉장한 그 위협을 받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럴 때 다윗이 피해 다니면서 두 번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부하들은 지금 죽이라고, 절호의 찬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 그 원수를 갚고 그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넘어서지 말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생활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쉽지 않은 문제예요. 상대방이 나를 가해하면 나도 모르게 주먹이 나가고 입에서 거친 말들이 나가곤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로 인해서 늘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요즘 우리 신문지상에서 들려오는 어떤 외신들을 보면 이 중동의 문제가 참 복잡합니다. 너무나 오랜 동안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예요. 이 IS, 이슬람 국가, 이 시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살해를 합니다. 또 기독교인들, 그 이라크 내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또 살해하고 있어요. 또 얼마 전에는 미국과 미국에 협조하고 있는 그 나라들 인질을 잡은 사람들을 또 참수까지 했고, 또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제 지하철 테러를 하겠다,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테러를 하겠다, 지금 협박을 하고 있죠. 또 거기에 맞서서 이 서방 세계는 이 IS의 그 전략 시설들이 지금 막 폭격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폭격에 그냥 죽을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피해가 점점점 늘어날 거예요. 이런 그 악순환이 끊임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의 구조입니다. 행한 대로 대갚아주겠다,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겠다는 것이 세상 정의의 논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끝이 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세상의 논리를 거부하도록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어떤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냐면 자기 부인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냥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상대방이 무엇을 빼앗아가든 그냥 너는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자그마한 손해를 입을 수 있어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답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꼬이는 것입니다. 항상 인간관계에서도 보면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늘 그 문제가 꼬여서 풀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이가 어떤 것인지를 실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먼 나라의 그냥 그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생활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삶의 패턴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 4개의 짧은 어떤 그 상황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을 품고 어느 정도까지 나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4개의 상황인데 첫 번째 상황은 내가 뭔가 어떤 그 인격적인 어떤 모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른뺨을 때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른뺨을 맞으려면 어떻게 맞습니까? 이렇게 때리면 왼쪽이 맞아요. 이겁니다. 이 나쁜 이 손등으로 탁 때린 거예요. 능멸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뺨 맞아 보셨나요? 정말 기분 나쁩니다. 저 고등학교 때요, 교련 선생한테 저 체육 시간에 이 공이 교련하는 쪽으로 굴러가서 잡으러 갔다가 그냥 한 대 딱 맞았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쁜, 자존심 상하든지.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도 한없이 나약해지지 않는다면 뺨을 맞았는데도 그냥 죽은 듯이 있는 그런 사람 없죠. 뺨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냐고. 아마 멱살에도 잡을 거예요. 같이 뒹굴며 싸우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 씩씩거리고 있는 상대방을 향해 왼편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한 대 탁 맞았는데 어이쿠 한 다음에 여기도 때리시라고, 좀 속이 시원하게 풀리시라고, 때리시라고.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상대방이 화를 돋아 한 대 맞고 끝날 일을 더 오부지게 맞을 수도 있어요.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지금 화가 나 있는데 너 나 놀리냐? 짓밟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시는 걸까요? 불의한 세상을 향해, 불의한 개인을 향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에게 심리적이나 물리적인 타격을 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세속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자기의 분노를 절제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예수님은 나를 해코지하는 자들을 아예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불의함에 검사가 되지 말고 그들의 어리석음에 반응하지 말고 긍휼의 마음으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추상적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와 같은 행동을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감람산에서 마지막 그 최후의 기도를 하시고 체포되어 끌려가셨을 때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능멸합니까? 예수님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채찍질하고 정말 조롱하였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연도 다스리는 분이신데 한낱 사람쯤이야 그냥 가차없이 이겨내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잔인한 조롱을 끝까지 참아내십니다. 다 받아주세요. 이와 같은 행동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기까지 섬기신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신 모습이 어떤 목적으로 보여주셨을까요? 그냥 무조건 당해라, 함부로 대적하지 말라,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단지 대받아치고 복수하고 그러면서 만족하기를 거부하고 대신 상대방과 사회가 가장 잘 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반응을 결정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간 욱 하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행동, 그것과는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그 스피릿으로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이 뭐냐면 팔복이에요.
회복에 대한 부분을 이 산상수훈에서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뭐냐면 그 긍휼의 삶이에요. 긍휼한 자의 모습. 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 그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단지 악한 자들에게 대갚아주는 짜릿함과 통쾌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는 삶을 우리 주님은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는 부당하게 우리의 소유를 내어주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40절 말씀에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 아래서는요, 아무도 개인의 겉옷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설령 저당으로 잡혔어도 해가 지면 돌려주어야 돼요. 그게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6절로 27절 말씀에서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사례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그러니까 겉옷은 가장 개인에게 있어서 소중한 소유물입니다. 자, 그런 연유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악한 사람이 나를 지금 고소해서 뭔가 나의 것들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이 겉옷보다는 자신이 완전히 소유할 수 있는 속옷을 달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참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속옷이라도 빼앗아야 되겠다. 저 겉옷 빼앗아봤자 어차피 또 돌려줄 건데 내가 이 속옷, 그래서 내 거 삼아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속옷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도 벗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소유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내가 잡아야 돼요. 내가 빼앗아야 돼요.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수중에 들어간 것까지도 내 것으로 차지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것을 가져가려고 할 때, 누군가 나를 억압하고 나의 것을 취하려고 할 때 주라는 거예요. 굉장히 레디컬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뺏겨야 되는 거예요. 뭐 가져가려고 하면 이것까지 가져가세요. 그런 실제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소유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붙잡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듯이 어떤 내어줌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제자들로서 우리는 내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마, 소망에 대한 문제죠. 이 땅에 다음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만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그 삶이 내 삶 속에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빼앗아 가겠습니까? 독재국가도 아닌데, 전 근대적인 사회도 아닌데, 과거의 그런 그냥 독재하는 사람이 그냥 뺏어갈 수 있는 거죠. 폭군이 뺏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그냥 강제적으로 사출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을 오늘 가져왔을 때 우리는 소유에 대한 부분이죠.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그 당시 로마의 그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에요. 강제 노역입니다. 짐을 지고 가는데 자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니 로마 군인들이 너 일로 와봐. 불러서 이 사람에게 짐을 지어서 오리를 갈 수 있도록
일의 오리입니다. 그러니까 약 1000걸음 정도를 갈 수 있도록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실 때 지나가던 그 시므온인가요? 시므온이라고 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경우도 구레네 사람 시므온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말 못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제노역으로 오리를 가라 할 경우 기꺼이 오리를 넘어 십리까지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사실 군인들이 강요할 때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탁 칼 들고 너 임마 이리 와. 어떻게 반항해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오리를 가는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안 해도 그만입니다. 법적으로 그건 보장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그 일에 대해 억울해하지 말고 또 더 가주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강제노역 같은 일은 없지만 아마도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바빠요. 뭔가 이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그런데 와서 귀찮게 어떤 일을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시간 없는데. 나도 너무 바쁜데.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거예요. 가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문보다 더 열심히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기쁘지 않을 때 대충 하고 맙니다. 근데 이 사람을 끝까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가 기독교화된 것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산 사람들이 그 로마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주인의 철 벨트, 다 이제 그 철로 만들어 차갑지 않습니까? 겨울에. 그러니까 그거를 다 품었다. 그런 책들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요. 딱 품었다가 주인님이 나오실 때 따뜻하게 탁 주는 거예요. 주인이 감동받죠. 전에는 마지못해 사던 저 노예가 왜 저런 거지?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지금 어떻게 기독교인에 대해서 저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로마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해서는요, 사람들이 감동받지 못합니다. 남들이 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에 빠진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헌신적인 섬김과 자기 내어줌이 있어야 돼요. 이례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삶이 될 때 감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되어져야 돼요. 마지막 4번째 사장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에요. 돈과 관련된 겁니다.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돈 문제는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형제 간에도 원수를 만드는 일입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것들을 제가 봤어요. 세상에 지금 그 부모님 관 묻는데 그 묘지 앞에서 싸워요. 그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돈 얘기를 하면 슬쩍 뒤로 물러섭니까? 다른 얘기로 화제를 돌려버리시나요?
서로 간에 요즘 도움 청하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들 어렵게 살기 때문에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이게 여기 바로 앞에까지 나왔다가 저 친구가 어떻게 대응할 걸 아니까 사실은 또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말씀하시는 것은 돈의 문제가 늘 우리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에 낙심하며 돌아가 버립니다. 그 청년에게 돈이 아킬레스건이에요.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앞에 큰 장애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필요가 생기면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관대한 마음, 그것들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리 자신의 권리보다는 다른 이의 권리를 기꺼이 앞세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주시기까지 한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뒤따르는 삶은 인간적으로 보면 피곤한 거예요. 나의 많은 것들을 내가 내려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렇게 내려놓을 때 내 삶이 먼저 바뀝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내가 지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렇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5번째 명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섬김 정신의 목표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잘못 취급받았을 때 단순한 어떤 법적인 보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실제로 그들을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가이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로 삼아주셨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나를 통해서인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인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과 똑같아. 세상과 다를 바 없어. 그러면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그 은혜의 실제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천국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다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일을 몸소 실천하심으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안 하셨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구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이와 같은 섬김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된 많은 사람들을 보고 왔어요. 하나의 공동체가 변해가는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도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회사와 우리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촉매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 속에 임하게 될 거예요. 지옥이 아닌 천국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분의 그 긍휼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적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고 또 사람들을 누름으로 통쾌해야 하는 그런 그 세속의 그 마음이 아니라 죽기까지 섬겼던 그 예수님처럼 그 섬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늘의 그 은총을 입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